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오늘부터 계속해서 패밀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어떤 얘기는 이미 들어서 아는 얘기고, 아는 얘기지만 현실이 안 된 얘기.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이것이 말씀 가운데 현실이 되길 바래. 에베소 5장 31절 33절 31절 33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한 번 더 읽어요. 31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오케이. 결혼할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혼해요? 내가 이 결혼하면 후회할 거다 하고 결혼해요? 아니면 신나는 삶이 펼쳐질 거라고 결혼해요? 잘 살 거라고 결혼하세요? 오케이. 근데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이 말 잘해야 돼. 아직 결혼 안 한 애들이 많거든.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후회 없는 결혼이란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갈등도 없고 날마다 좋은 일만 있고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만 생길 거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후회 없는 결혼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후회 없는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서야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책 다 손에 대봐. 오케이. 여러분은 이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걸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나를 동의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두 번째,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란,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견해와 상관없이 동의하시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Are you sure? 수, 아직 모르겠어? 결혼해봐야 알겠어? 미리 이걸 잘 알고 가야지 뭘로 갔다가 망쳐당할 수 있잖아. 오케이? 다 여러분 동의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에 내가 동의한다. 내 견해도 아니고 내 이론도 아니고 내 주장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동의할 것이다. 동의하셨어요? 정말이세요? 오케이. 이제 보면 알아. 진짜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씩 말씀을 들어보면. 오케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This is great mystery. 그럼 어떤 사람들은 결혼이 싫다,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미스터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비밀이 크도다 하셨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여기 성경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by this reason, 이러므로 for this reason 이렇게 말한 앞뒤 문맥이 창세기 2장에 말한 앞뒤 문맥하고 너무너무 똑같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30절. 우리말 성경은 제대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3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너무 심플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런 이유로, 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런 이유로 우리도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자,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말 성경인데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For we are members of his body, of his flesh, of his bone. 다시요. For we are the member of his body, the member of his flesh, the member of his bone.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보세요. 창세기 2장 와볼까요? 창세기 2장 23절.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니까 23절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by this reason, for this reason,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자, 이러므로 for this reason, 그 앞에가 뭐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flesh of flesh, bone of bone. 에베소 5장 30절 마찬가지예요. flesh of flesh, bone of bone. 누구하고? 잘 봐요. 창세기 2장 23절은 아담과 하와가 bone of bone, flesh of flesh이지만 에베소 5장 30절에서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로다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for we are the member of his body, the member of his flesh, the member of his bone. 그러면 이게 지금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다른 관점으로 표현한 건데 bone of bone, flesh of flesh. 누구하고? That's right. 이제 좀 깨달았어요? bone of bone, flesh of flesh. 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bone of bone, flesh of flesh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다. 자, 그러면 결혼이란 결국 누구와 매칭이 되는 거예요. 결국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야.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라고?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라고? 내 남편, 내 아내 이전에 누구와 하나 되는 거라고? Jesus Christ, the bone of bone, flesh of flesh. 그분과 나가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밀이 크도다 해놓고 곧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똑같이 메리지다. 다시 말해서 결혼이란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같이 그냥 살고 하는 게 결혼이 아니고 그게 가정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bone of bone, flesh of flesh가 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결혼이다. 동의하셔요? 여러분 생각은 이상하고 안 맞아? 오케이, 수. 결혼이란 사랑하는 그이와 같이 한 100년 살고 싶네 이거 같았는데 야? 그게 아니라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bone of bone, flesh of flesh 둘이 정확하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모양을 만들고 하나가 되는 장소를 만들고 하나가 되는 처소를 만드는 게 바로 뭐다? 메리지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 모르는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나 끌려가면 안 된다 소리야. 야, for this reason,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아무리 살아도 이거에 대해서 초점이 맞지 않는 사람은 이 비밀이 크도다의 미스테리를 알지 못한다. 이 미스테리란 이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분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축복과 모든 생명과 모든 능력이 이 비밀에게 다 담겨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혼을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비밀 때문에 날마다 풍성해질 것이고 날마다 번성할 것이고 날마다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이다. 별로 감동들이 없어요. 벌써 한 100년 살았는데 나보고 어떠라고. 벌써 서방님 돌아가셨는데 나보고 어떠라고. 이런 생각이야. 잘 봐요. 자요, 예수님이 어서 오세요. 사람에게 한 첫 번째 명령.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한 첫 번째 명령이 뭘까요? 창세기 1장. 이 창세기 1장을 잘 이해하셔야 사람에게 한 예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다시 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하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와우. 여기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누구대로 그 25절에 보면 각종 짐승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짐승을 모든 종류대로 그러면 사람도 이 종류대로 따라간다면 사람은 누구와 같은 종류야? 하나님과 같은 종류야. 하나님과 똑같은 our image, our likeness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리고 뭐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넘버원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나?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려면 결혼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 결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뭐 결혼 안 해도 no.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결혼하지 않고 살도록 부른 사람들이 있어. 성경에도 예수님이 있다고 그랬어, 분명히.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계명은 땅에 충만하라. 그럼 이게 뭔 소리일까? 사람 숫자만 늘리라는 소린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그림이 뭔가? 잘 봐요. 사람 숫자를 늘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의 메리지를 통해서 너의 패밀리를 통해서 이 만물을 다스려서 이 땅 가운데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그걸로 가득 차게 만들어라 이 뜻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너랑 나랑 이제는 자연을 세상을 변화시키고 너와 나와의 사랑 가운데 삶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씩씩하게. 한 명도 없잖아. 그러니까 왜 삐그덕거리냐? 결혼의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걸 계속 가르치려 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삶을 뒤흔들어서 이 그림을 이해하도록 만들겠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어진 무궁한 능력들을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야. 오케이? 땅에 충만하라. 가득 차라. 하나님의 이미지와 형상을 한 자로 가득 차라.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22에서 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이 그림을 잘 봐요.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길 원했는데 뭘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데 뭘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홀리니스, 그분이 어떤 성품이고 어떤 능력이고 뭘 할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사람 교회를 통해서, 첫째는 내가 템플 오브 갓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두 번째 메리지 자체가 뭐예요? 처치,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패밀리 가정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충만하게 변화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분의 아이디어로 패밀리, 메리지, 섹스가 생긴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 아이디어를 동의하지도 않고 이런 것이 있음조차도 몰랐다.
이 소리를 처음 듣는 분 손 한번 들어봐. 다 들었어? 아는 거예요? 예? 아니, 정말 아냐고. 내가 아는 거는 그냥 풍월 말고 이 의미가 뭔지를 깊이 아는 사람은 매리지의 결혼의 중요성,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이 바뀔 것이다. 하나님의 아이디어. 봐요.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초 단위는 가정이야. 동의하셔요? 동의하셔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 동의하셔요? 하나님의 이 아이디어가 하나님과 사람이 동의해서 그 가정이 이루어진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할 것이고 그 가정 교회, 그 교회를 풍성케 할 것이고 날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영광을 나타낼 것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 3장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태초부터 하나님이 결정한 게 하늘의 각종 지혜와 계시를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정사와 권세에게 알리기로 결정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란 존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계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의 기초 단위로 여러분 자신도 교회지만 더 강력한 기초 단위는 가정이란 패밀리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따라서 회개 한번 하셔야지. 결혼을 이런 거라고 알고 결혼했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하고 오늘부터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결혼했어? 그럼 회개하셔야지. 왜? 기초부터가 잘못됐거든. 따라서 주 예수님, 잘못된 생각하에, 잘못된 기초하에 나의 결혼이라는 것을 잃었던 거 다 회개합니다. 그냥 내가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이상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한 거 다 회개합니다. 지금 예수를 통해서 이 뒤틀린 기초와 파운데이션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돌려놓기로 결정합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셔요? 여러분의 가정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변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이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셔야 변화가 오기 시작해. 됐습니까? 결혼이란 하나님의 아이디어인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다. subdue, 만물을 다스리며 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다른 것이 다스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100%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동의하셔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들어서 순종해서 이렇게 살기로 하나님이 결정했구나. 그걸 내가 100% 동의해서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풀어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기쁨과 충만함과 생명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만일 정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동의하세요? 창세기 1장. 오케이. 창세기 2장. 두 번째.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병들었다, 고장났다는 거를 out of order 또는 disorder라 그래. 그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한 질서대로 회복하기를 원해. 오케이. 그럼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하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케이, 잘 봐요.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어다가 in the garden of Eden 에덴 동산에 두시고 to tend and keep 그거를 돌보고 그거를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첫 번째 타스크는 반드시 바운다리가 있다. 하나님이 사람에 준 거는 에덴 동산이다. 바운다리가 있다. 그 안에서 있어서 그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운다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아무거나 해짓고 다니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거, 남자라는 거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하도록 사명을 줬다. 타스크를 줬는데 그 타스크는 in the garden of Eden이다. 에덴 동산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에덴 동산을 벗어나면 이 타스크는 의미가 없어지고 에덴 동산을 벗어난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동의하세요? 남자분들 동의하셔요? 예? 남자분들 동의하셔요? Hey male, you agree with me? Yeah, that's struggling. Many Western concept never agree with the Bible. 13 years ago, I teach the same thing. One Westerner come in, and he said, 뭐라고 하잖아 그 사람이? 미국 문화를 네가 어지럽힌다 그걸 나보고. 왜? 미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메리지 개념과 안 맞다. Yes, true. 나는 근데 뭘 말한다? 성경이 말하는 걸 너한테 말한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네 자유지만 성경이 말하는 걸 듣고 따라가면 미스테리, 하나님이 약속한 이 비밀의 놀라운 것이 너에게 나타나고 모든 게 회복이 될 것이고, 듣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It's your choice. 난 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에덴 동산에 뒀으며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게 맨스 잡이다. 자, 그럼 에덴 동산이 뭐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하도록 만든 킹덤 오브 갓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에덴 동산이란 온 나라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로 만들어 놓은 바운다리가 바로 남자들이 해야 될 맨 타스크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러면 남자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사명이 첫째 있다. 남자들이 이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 가정은 붕괴된다. 됐어요? 왜 집에서 아내들이 말을, 물론 아내 역할 따로 있어요. 싸움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롤, 자기들의 포지션만 듣고 반응하면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한 여호와를 경외하면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집의 아내는 결신한 포도나무처럼 토실토실하고 주이시하고 스윗하고 뷰티풀하고 항상 어노인팅하고 좋을 것이고, 상에 둘린 자식들은 감람나무처럼 기름이 잘잘잘 흐를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영원토록 있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한 인생의 3분의 1가량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몸부림 치다가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배신과 무시당함과 이런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깨닫게 된 다음에, 아, 하나님이 남자라는 사람에게 준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바운다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걸 지키고 그걸 유지시키는 것이 사명이라는 걸 알게 됐어. 가장 적은 바운다리는, 가장 적은 에덴 동산은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어야 돼. 그래서 이사야 58장에도 말했어. 내가 너의 가정을 회복할 건데 물된 에덴 동산처럼 할 것이다. 물된 동산처럼 만들 것이다. 집에 가면 풍성함이 넘쳐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소망이 넘쳐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 물이 절절절 흘러야 돼.
근데 집에 가면 메말랐고 드라이고 기쁨도 없고 분위기가 썰렁하고 눈치 봐야 되고 아빠가 왔냐 안 왔냐 눈치 봐서 아빠 왔으면 문 닫고 다 들어가고. 야,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남자들이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타스크에 대해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한다. 남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자를 써서 남자를 치받게 만들어놨어. 야, 자, 두 번째. 동의하시의 두 번째 타스크. 그 다음에 잘 봐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명령했다. 여자에게 말하지 않았다. 남자에게 do or do not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다. 그래서 집에 남자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이 집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에덴 동산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에덴 동산은 원수가 침입하게 될 것이다. 이해하세요? 19절. 남자에게 준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담이 짐승들을 불러서 아담이 부르는 것마다 그 이름 그대로 된다. 그래서 그것이 This is now. 그러면 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인사이트로 그냥 말하고 믿으면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아버지의 말이 잘못됐던 틀렸던 하나님은 이 법칙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애들에게 이렇게 미러리 펀처리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리고 아빠가 믿는 다음에 그 애는 그렇게 된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담에게 남자에게 준 타스크가 첫 번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아빠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말을 쓰지 아니하면 자식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왜? 그 말에 효력이 있어서 this is now become, this is now call. 뭐한 대로 아담이 부른 대로 자식이 그렇게 불려질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성이 있죠. 오케이. So, 앞으로 남편 될 사람, 앞으로 아빠 될 사람 다 통해서 따라서 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습게 여기고 아무 말이나 내 감정에 내키는 대로 퍼버됐던 거 다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퍼버된 대로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되려 화를 내고 되려 저놈들이 부모를 몰라준다고 말했던 거 다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였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로 회복시켜 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됐어요? 와우. 그 다음에 우먼. 여자들. 18절.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자,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거 안 좋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부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같이 사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진다. 오케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내가 누굴 위하여?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 가서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오케이. 자, 여자의 첫 번째 사명은 누구를 위한 돕는 배필? 누구를 위한 돕는 배필? 남편을 위한 돕는 배필 or leading people. 남편을 위해 돕는 사람 or 남편을 다스리는 사람. 크게 말해. 그게 남편을 위해 돕는 사람 or 남편을 다스리는 사람. 정말에 돕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돕고 있다 생각하면서 염장 지을 거야. 이것도 하나의 돕는 방법이라 생각할 거야. 근데 성경의 표현을 잘 봐요. 그냥 돕는 배필이 아니라 fitable, comparable. 이 남자에게 딱 맞는 돕는 배필이다. 그 말은 내 남편의 연약함이 뭔지 정확히 알아서 그 부분을 잘 세워주는 돕는 배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요. 남자의 재료는 뭐야? 흙이야. 여자의 재료는 뭐야? 그래서 여자들이 아파 이렇게 찔르면. 자, 돕는 배필이 제대로 안 도우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이렇게 맞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자체가 찔르게 돼 있어.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서 교회가 뭔지, 왜 이 교회가 가정이 뭐고 이것이 왜 교회와 일치하고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삐그닥거리게 돼 있다. 오케이. 자, 아담이 보니까 어떻게? 보자마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하고 딱 맞다 소리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오케이. 그 남자는 갈비 하나 없어진 상태에서 여자가 만들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허전해. 맞아요? 혼자 있으면 허전해. 여자 말고 남자. 지금 내 남자 얘기하고 있어. 여자는 갈비 떼어준 적 없어. 남자가 떼었어. 그래서 이 짝을 찾기 위해서 그냥 움직이게 돼 있어 사람들이. 자, 그런데 잘 봐. 여러분이 고르라고 돼 있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 결혼할 때는 잠들어야 제대로 짝을 고른다. 진짜야. 나도 이거 결혼하고 13년간 싸운 뒤에 깨달았어. 하나님이 가르쳐줬어. 내가 장가 갈 때 매튜 쏘고 봐. 매튜 쏘고가 결혼할 때 골랐어? 잠잤어. 매튜 쏘고가 뭐 했어? 하나님의 시킨 일만 했어. 하나님의 시킨 일만 했더니 어느 날 아프리카로 선교 가고 싶은데 그 아버지에게 임해서 꿈에 나타나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가면 짝을 만난다. 당장 매튜 쏘고는 없어. 몰라. 오케이. 가기 전에 그냥 살짝 귀띔만 해준 거야. 그렇다고 가서 골랐어? 안 골랐어. 뭐 했어? 하나님이 시키신 타스크, 에덴 동산을 지키고 에덴 동산을 택해하고 아프리카 밀림에서 물 없는 곳, 전기 없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만든 짝지를 딱 만나니까 딱 데리고 왔어. 누가 데리고 온다고? 누가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남자들이 신부 다 손잡고 들어가는 거야. 심볼리컬이. 왜 엄마가 들고 가면 안 돼?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권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결혼식에 딸 데려가면서 엄마가 데려간다는 주장을 아직 안 해. 다행인 줄 알아. 다행인 줄 알라고. 왜? 하나님의 이 그림을 나름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준 사람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닌 사람들이 살려면 얼마나 많이 갈궈야 되겠어. 많이 깎아야 되잖아. 그래서 힘든 거야. 그렇다고 결혼한 걸 우리는 잘못 만났으니까 작파하자. 그건 죄를 더 짓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 잘 봐요. 그건 청개구리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맞춘다. 봐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저 사람이 참 순하게 생겼어요. 야, 연애할 때는 아주 그림 보면 순하게 생겼어. 내 말하면 다 듣는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탁 나오는데 그게 아니야. 벽에다가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나하고 같은 게 없어. 나는 더워서
창문을 열어야 되고 선풍기를 팍팍 틀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들어오면 문 다 닫고 춥다고 난리야. 난 더워서 마루에서 잤고 저 사람은 안방에서 춥다고 문 닫고 잤어. 근데 지금 하나님 바꿔놓은 거 보세요. 저 사람은 더워서 마루에서 자고 나는 늙어서 춥다고 방에서 자 지금. 저 사람은 더워도 땀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야. 난 집에 와서 여자가 발 안 씻는 걸 보고 놀랐는데 왜 발 안 씻냐? 땀이 안 나니까 냄새가 안 난대. 기껏 더워봐야 코끝에 쬐끔 토끼 땀 나듯이 좀 나고 말았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 바꾸니까 땀이 많아. 선풍기 껴야 돼. 새벽에 와서도 기도하려면 선풍기 끼고 해야 되지. 여기서 반점 저거 갖다 놓은 거 봐 저기. 잘 봐요. 이걸 내가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을 많이 싸웠어요. 왜? 이런 걸 모르고 결혼했거든. 이런 비밀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냥 내가 눈에 뿅 가가지고 이쁘니까 그냥 달락한 건데 겉으로 이쁠수록 독이 많아. 잘 봐요. 거듭 얘기해. 그렇다고 지금 우리 마누라가 나쁘다 소리 하네. 지금은 아주 천사 같아. 너무 기가 막히니. 잘 봐요.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여러분을 유혹할 수는 있어. 또 다른 사람에게 미혹당할 수 있고 미혹할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동의하셔요? 남자들, 광철이 결혼하려고 여자 찾아다니지 마.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러면 짝이 와. 약속했어? 오늘부터 엄마 아빠가 좀 편하게 생겼다. 밤늦게 안 돌아다닐 거니까. 여자 찾으려면 안 다니면 다 밤늦게 안 돌아다니. 다 와 일찍이. 할 일이 없거든. 성경의 말씀대로 돌아가서 봤을 때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므로 남자가 누굴 떠나? 부모를 떠나. 자, 한국 가정들. 결혼이 당사자 결혼이에요? 가족끼리 결혼이에요? 결혼하고 부모를 떠나게 놔둬요? 아니면 며느리 잡들이 해요? 왜 가정이 자꾸 풍지박산되나?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요? 부모를 떠나라.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애 태어나면 탯줄 자르는 거 똑같아. 애 태어났는데 애가 이쁘다고 탯줄 안 자르고 지금까지 달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자, 결혼이란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향력에서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풀어줘서 이 자녀가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이제는 독립된 일을 하기를 릴리스 해줘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 법칙이야.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용돈을 가져와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르치다가 결혼만 하면 이걸 하라고 잡들이를 해고 며느리를 잡아 조지니까 그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거든. 오히려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주도록 보호하고 도와주고 프로텍트 하는 건 맞지만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너는 끝까지 들어야 된다. 안 들면 끝까지 조종해서 하는 이것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어진다는 거야. 동의하시겠어요? 이거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라고?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여러분이 보호가 되는 거야. 근데 지속적으로 하거든. 그래서 한 번 찍히면 평생 가. 맞아요? 그럼 잘 봐요.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지 않으면 자식이 잘 될 수가 없어. 결혼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축복하러 안 나타나. 그러면 그 결혼은 그 아이는 축복받지 못해. 왜? 교회를 세우는데
릴리스하고 축복하고 모든 걸 다 넘겨주고 기업이 더블로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주장을 내 개인 견해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이 법칙을 철저히 배우시라고. 그래서 결혼이 뭔지, 결혼은 그냥 둘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들을 흘러가도록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결혼이고 하나님의 교회다. 둘 간의 관계, 남자 역할, 여자 역할, 둘 간의 관계. 남자는 반드시 leave, 떠난 다음에 cleave, 하나가 돼서 leave and cleave and be one. 그러면 이게 결혼 30년 넘어서 남편과 내가 하나가 안 됐다. 그러면 여전히 problem. 왜? 그 말은 내가 여전히 떠나지 않았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를 떠나지 않았다. 떠났단 말은 부모를 몰라라 하고 공경하지도 않고 그냥 차버리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독립을 말해. 그 다음에 부모에게 당한 아픔과 서러움을 내가 품고 있다면 그건 떠난 거야, 안 떠난 거야? 한을 품은 거지. 한을 품은 거니까 크리브가 안 돼. 조인투가 안 돼. 왜? 내가 마음에 한을 품고 있는데 한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한 품은 여자를 하나 되게 하려고 그러면 한끼리 부딪혀서 난리 법석 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 부모와 이런 모든 관계들에 대해서 용서할 거 용서하고 풀어줄 거 풀어주고 축복할 거 축복하고 마음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렵다. 왜? 하나님의 기초한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하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와도 안 되는 이유 중에 뭐냐면 파운데이션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좀 하려고 그러면 삐그덕거린다. 조금 하나님께서 자꾸 나가려고 그러면 가정 문제가 팍팍 터진다. 왜? 파운데이션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파운데이션을 바꾸려고 그런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축복 가운데 살려면 이 파운데이션이 돼야 축복 가운데 할 거 아니야. 파운데이션이 돼야 집이 올라갈 거 아니야. 파운데이션이 잘못되기 때문에 집을 올리려고 돌을 싸면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걸 회복할 의사가 있으세요? 동의할 의사가 있으세요? 하나님께 인정해 볼까요? 주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깊은 뜻으로 가정을 만드신 줄을 몰랐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비밀은 목사님들이라 찾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다 했던 거 다 회개합니다. 결혼이 왜 중요하고 가정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잘 모르고 실수로 많이 메스업된 우리 가정을 이제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와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와우. 자,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는데 가정은 어때야 되냐? 둘 다 벌거벗었으나 잡아. 둘 다 벌거벗었으나 수치를 느끼지 않았다. 자, 그럼 잘 봐요. 둘 다 벌거벗었단 말은 감추는 게 없이 속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럼 부부지간에 가정 안에 감추는 것이 있나요? 가정 안에서 내 속을 얘기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아니면 난도질 당하나요? 한번 생각해 봐요. 부부지간에 오케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나요? 아니면 숨기고 하나요? 왜 이렇게 조용해? 그러면 이거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가정은 리스토링 센터야. 회복의 센터고 힐링 센터야. 왜? 내 모든 것이 치부가 다 드러나도 그 드러난 것을 받아줘서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벌거벗으나 서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그걸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회복하는 가정이 돼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야. 되게 얘기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너가 안 해. 또 몰래 이걸 말하면 보나마나 못하게 할 거니까 하고 안 해. 그런 거 있죠. 웃은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야. 오케이. 와, 그럼 또 회개해야지. 아까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의할 거라고. 내 생각이 아니라. 오케이. 그럼 어떤 분들이에요. 이걸 다 말하면 남편이 난리가 날 거고 앞으로 못하게 할 텐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트러스트 한다면 그대로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을 뒤집어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성전이 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거를 여전히 갖고서 왔기 때문에 정리하고 온 게 아니라 갖고 왔기 때문에 여전히 그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달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가정은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솔직하게 뭐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안 드는 거예요 진짜로?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아직도 내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이 건드려 주는데도 사람 눈치 보니라고 손도 못 드는 이 완악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근본적으로 내 사고방식부터 바꿔주세요. 와우.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세요. 기초 단위가 무너지면 전부 다 무너진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과 교회, 남편과 아내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 5장 다시 돌아가세요. 5장 22절부터 에베소 5장 22절부터 자, 자셨어요? 같이 읽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결혼이란 가정이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오케이? 교회가 그리스도에 하듯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도 봐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나요?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야, 그분이 원하는 대로만 했어요. 오케이. 요한복음 10장 30절. 다시 올 거니까 여기 손 껴놓고 하나 넣어놓고.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오케이. 그럼 따라서 해봐요. 나와 내 남편은 나와 내 아내는 자신들이 없잖아요. 야, 잡아요. 이게 to be one이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를 감추거나 그거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안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데 집안의 분위기는 모든 것을 나눴을 때에 그거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쪽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이게 왜 안 되나?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성품이 달라졌어요.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성품은 아내들은 여자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이며 남편을 사모할 것이다. Your desire is for your husband. 자, your desire is for your husband. 이렇게 되는데 your desire 그 말이 뭐냐면 남편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거야. 타락하고 난 이후에. 오케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남편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말 안 들으면 속이 어때?
그다음부터 남편의 모든 게 다 X표죠.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다 틀린 것만 잘 찾아내. 왜? 내 안에 있는 디자이어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도, 자, 디자이어 컨트롤은 헬퍼가 아니야. 헬퍼는 그분이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도록 릴리스해주고 세워주는 게 헬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놓는 게 헬퍼가 아니야. 이 그림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가정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디자이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이 죄를 짓는데 죄에 대한 소원, 자, 똑같은 거야. 죄에 대한 디자이어가 너 문 앞에 있지만 너는 그걸 다스려야 될지니라. 룰 오버. 창세기 3장에 여자들이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지만 남편은 그걸 다스려야 될지니라. 룰 오버. 그러면 가정 안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렌더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내는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할 거고, 남편은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걸 다스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맞아요? 맨날 이것 때문에 힘들지. 그리고 맨날 그것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브레임하게 되지. 왜? 하나님 안에서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최근에 남편이 마음에 안 든 거 한번 손 한번 더 해보세요. 최근에 남편이 마음에 안 든 거 많지? 예?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자, 그때 어떻게 했냐는 게 중요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든 그 목적대로 내가 돌아가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놓으셔서 성령을 따라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게 돼 있어요. 영으로서 너의 육신의 행동을 죽이면 네가 살리라.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에? 내가 볼 때 다 불편한 것 같아. 왜 불편하냐? 내 안에 있는 디자이어가 동일하진 않아. 내 마음의 생각이 동의하지 않아. 자, 그리고 하나 강력한 문제 중에 하나는, 아내들이여 순종하라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들이여 한 말에 관심이 많아. 그다음에 남편들이여 사랑하라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들에 관심이 많아. 한마디로 성전환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야. 거듭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치를 집어넣은 오더에 순종해야지, 아웃 오브 오더가 되면, 아까 바운다리 얘기했어요. 바운다리를 벗어나면 뭘 하든지 여러분 생각에 옳다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벌써 바운다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거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무너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forever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도. 또 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한 적 있어요? 목사님은 우리 남편하고 안 살아봐서 몰라. 오케이. 그 다음 또 하나. 케이스가 달라. 만일 케이스가 다르다면 성경에 이런 케이스에는 이래야 되고 이런 케이스는 이래야 되고 그게 분명히 나와야 되지만 성경엔 그런 말조차도 없다. 또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에게만 순종하라 그런 말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서 내 자아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안 살 것이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어떤 의지로 뭘 하는 걸 결정하는 게 아니다. 다시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림을 좀 잘 보세요. 아내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표현했어.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아내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만든다는 얘기야. 그럼 남편의 사명은 아내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내를 통해서 집안에 흘러가도록 해줘야 되는 게 남편의 사명이야.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 목숨까지도 다 내어줘야 돼. 야, 남자들이 되게 이런 얘기를 해. 나만 뼈 빠지게 일하고 너는 집에 방구석에 앉아서 놀잖아.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타락하고 난 이후 남편이 하나님 말보다 아내 말을 들었으므로 너는 지금부터 땅을 파고 먹고 살고 너는 지금부터 수고해 먹고 산다 그랬어. 그 결과를 디나이 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되면 그 멍해가 아주 쉽고 가볍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림을 바꿔야 돼. 아내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티 없이 흠 없이. 왜? 가정의 분위기를 주장하는 게 남자가 아니고 누구야? 여자에게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가정의 어트모스피어. 그래서 아내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안 되면 집에 들어오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야. 됐어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 계셔? 지금 굉장히 뭐 이렇게 뜨뜨름해 얼굴들이. 매번 이걸 가르칠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다 뜨뜨름해. 그 말은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냐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 얘기해요. 나는 분명히 자신 있게 여러분 얘기해. 기초 단위인 가정이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이나 원하는 어떤 것은 하나도 되지 않을 것이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좀 지나면 여기저기 무너지고 구멍 뚫리고 계속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크게 무너지기를 원하나 아니면 기초부터 다시 세우기를 원하나. 자, 크게 무너질 때 여러분이 평생을 쌓아놨던 것이 느지막하게 무너지면 그것처럼 비참한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할 의사가 있으세요? 아내는 잘 봐요. 재료는 뼈로 딱딱하지만 만들기를 약하게 만들어놨어. 남자는 재료는 흙이고 약하지만 만들기를 강하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둘이 서로 도와야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오케이. 그다음에 여자에게 생명이 유업으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흘러가는 것은 엄마를 통해서지 아빠를 통해서가 아니야. 아빠는 문을 열고 닫고는 해. 게이트가 열고 닫고 이런 축복이 흐르고 방향과 디렉션은 주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엄마야.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동안에 거의 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살아갈 기본적인 요소를 다 거의 다 전수받고 나와.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이거를 만들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거야. 매 주일마다 저 뱃속의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이유도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야. 저 아이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돼.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야. 오케이. 아이 위에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도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두 아이보다 저 아이에게 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여러분이 나서 보면 두 아이보다 이 아이가 뭔가 달라도 다를 거라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을 거라 난 믿어.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도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출생부터 이런 비밀을 알고 출생한 사람들이 아니야. 이미 피해를 받고 상함을 받은 사람인데 이 상함이 있으면서도 몰라서 남에게 상함을 주고 산 사람들이야. 그럼 우리는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해.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걸 그분에게 토함으로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바꾸고 새롭게 변화시킴으로 여러분은 가정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와우. 기초단위. 가정이란 하나님의 그림이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이 비밀이 크다 그랬다. 자, 비밀이 큰데 썸머리가 있어. 썸머리. 에베소 5장 32절의 썸머리가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 여자들은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다. 맞죠? 여자들은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아. 봐. 돈을 많이 안 벌어와도 아내를 기쁘게 하고 사랑해주면 그걸로 만족하고 전 부쳐 먹고 살아. 맞죠? 큰 것에 감동하는 게 아니다. 사랑을 주면 감동한다. 근데 남자들이 착각해. 돈을 많이 벌어오면 아내들이 자기한테 더 굽신굽신하고 할 줄로 돈을 기천만 원 갖다 줘봐. 간땡이만 붙지 그런 일 없어요. 진짜 그런 일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여자들이 지혜로워야 되겠어요. 여자들은 남편을 뭐하라? 경외하라. Respect, honor.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아내가 나를 안 알아주면, 아내가 나를 무시하면, 아내가 나를 바깥에서 상사가 나를 무시하고 친구가 무시하는 것까지 견딜 수 있어. 근데 제일 힘들어하고 가슴 아픈 거는 집에 들어왔는데 내 존재 자체가 없어. 아내가 나를 안 알아줘. 무시하면. 잘 봐요. 서로 도와서 머리와 몸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무시하면 다른 걸 찾아. 맞지? 다른 사람 찾는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라. 지혜 있는 사람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이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면 자녀들에게 이걸 반복해서 물려주기 싫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 다시 얘기해.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말은 이 비밀의 기초를 깨닫게 되면 비밀이 크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과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가 온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 안 될 거야. 여러분이 아는 생각으로 안 될 거야 하니까 이 미스터리가 풀리질 않는 거야.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살인 강도라도 예수를 만나면 변한다. 동의하셔요? 안희숙 여사라는 사람이 2차 대전 때 일본들이 한국을 점령해서 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 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금식을 했어. 금식을 하면서 거기에 사형수 여자가 있었어. 남편을 그냥 토막내 죽인 여자. 그 당시에도 남편을 토막내 굉장히 사악한 여자인데 어느 누구도 그 여자한테 가까이 가지 못했어. 무서워서. 근데 이 안희수란 여사가 교회를 만든 거야. 감옥강을. 그래서 자기 혼자 기도하는데 밤마다 죄수들 이름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살인자 여자가 자기 이름을 누가 부르는 걸 봤어. 보니까 이 사람이 부르고 있거든. 그러면서 부르면서 욕할 줄 알았더니 불쌍히 해달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달라. 막 축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이제 이상하게 감동을 먹었어. 그 자는 그렇게 가서 얘기했어. 왜 너는 나에게 그게 축복을 하느냐. 이때 예수를 얘기한 거야. 이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내 생애 동안 한 번도 누가 나의 이름을 이렇게 다정스럽게 불러주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들었으므로 네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바로 예수란 그분을 나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감옥에서 사형수가 변해버렸는데 그날 이후로 사형수가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야. 이름이 사형수고 그 전에 아주 악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면 도망가질 못해. 다 와서 복음을 들어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노했다가는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노했다면 안 되니까 다 예스를 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관점을 갖고 살 거냐에 대한 거예요.
생각 하나만 바꾸면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 안효사는 그 안에서 주먹밥 주는 거를 11조를 띄었어. 주먹밥에 11조. 오케이? 그거 안 먹으면 못 견디는 거야. 근데 주먹밥에 11조를 띄었다고. 이빨도 다 빠져도 틀리하고 다녔어. 나중에는 11조가 아니라 10에 10조. 나는 금식할란다. 이 주먹밥을 먹어라. 그것도 누구한테? 그 사형수. 오케이, 먹어라. 이 사람은 또 그게 감동받아서 그 주먹밥 들고 가서 사형수가 보자고 주먹밥을 줘. 11조란다 하고 줘.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놀랍게 변화되는 생각이 생깁니다. 사람은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한 마음을 감추고 상한 마음을 포장하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상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또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연속성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가정은 벌거벗고 지내는 곳인데 상한 마음으로 오게 되면 얼마나 더 많이 핥힘을 당할 건가.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걸 회복하기로 하네. 이 시대에 사회가 무너지는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정이란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매리지란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섹스란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빗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만 바르게 잡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다 하나님의 천국으로 변화될 걸 믿습니다. 동의하셔요? 동의하셔요? 따라서 기도해봐. 주 예수님, 너무나 잘 못 알았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소중한지를 몰랐습니다.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삶만 살려고 남이 피해를 당하든 남이 아픔을 당하든 상처를 받든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아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또 다른 아픔을 낳고, 나도 그 아픔 때문에 싫었는데 또 다른 그 아픔을 반복하도록 허용한 거 다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나에게 맡겨진 이 바운다리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사랑이 나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회복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숨기고 감췄던 거, 내 맘대로 조종한 거 다 회개합니다. 연애할 땐 잘해주더니 결혼해서 변했다고 거짓을 자꾸 말하고 그 거짓을 믿었던 거 다 회개합니다. 변한 것이 아니라 속에는 아픔이 드러난 것 뿐인데 그걸 내가 이해하지 못함으로 반응을 잘못한 거 다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핏뿌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예수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이들에게 식구들에게 예수의 피를 뿌려 주사 상한 마음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아픈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 반목하고 대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도구로 우리 가정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부터 예수를 알게 하시고 내 안에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